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예언서 중에 나훔서 미가서 다음에 있는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고요. 찾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1299페이지 우리 있습니다. 1299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한 주 동안 우리 귀한 봉사를 또 나누고 오늘 주일 지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수원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너무 큰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들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보여주셔서 그걸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수원과 대화에 봉사하신 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또 꼭 수원과 대화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만이 아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가 아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요나서와 나훔서를 보면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읍에 대한 예언인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아수르라고 하는 굉장히 포악한 민족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도대체 어떤 도시길래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아수르는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만 역사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도 이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역사 속에 잘 나타나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문헌의 기록이 없다 보니까 성경에만 있어서 이게 진짜 있었나 하는 의심을 갖기도 했어요. 근데 최근에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성경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우리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 성도 그동안 여러 사람이 찾았지만 찾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비로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니느웨도 역시 그 소문만 무성한 도시였는데 19세기경에 그 고고학자들로 인해서 발굴이 되면서 세상에 처음 얼굴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니느웨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고대 아수르 수도인데요. 저도 어릴 때 이 니느웨가 그 북이스라엘 위쪽이라고 해서 하란 지역, 지금의 터키, 시리아 이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니느웨는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북부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북쪽이 아니라 좀 더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바벨론 근처에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훌륭한 도시였느냐 하면 세계 최초로 도서관을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점토판 3만 개를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지금 작은 도서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양서 1000권 정도 있으면 작은 도서관을 하거든요. 근데 1000권이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한쪽 어마어마한 양을 채워야 되는데 이 당시에 3만 개라고 하는 점토판을 비치할 정도로 이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니느웨가 그 성읍이 12km에서 13km 정도의 크기의 성읍이라고 그래요.
12km, 13km면은 그 성곽을 그 빙 둘러서 쌓아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니느웨는요, 막강한 힘과 기술을 가지고 여러 민족을 괴롭히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훔서에 보면 그 성 안에서는 3장에 보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가 사람들이 그 시체 거기서 넘어질 정도로 이 니느웨 성읍은 그렇게 그 성읍 안에 아주 무시무시한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도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셔서 그 성읍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만 이 니느웨는 나훔 때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결국에 이 니느웨는 구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당해서 홍수가 나서 그 자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뒤로 사라졌다가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발견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악한 자를 벌 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결국 이 민족이 악하여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느냐? 어차피 심판받고 멸망할 백성인데 하나님 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을 아끼셨냐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인, 어차피 멸망받을 족속인데. 자, 그 이유가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로 끝이 납니다. 열린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회개했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요나를 요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요나가 또 무슨 어떤 사역을 했느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 말씀 끝납니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저 하나님이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신 이유가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느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이 분별하지 못한다 할 때에 이 하나님과 부부만이 사용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야다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야다.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에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야다라고 하는 말은 부부의 친밀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가지는 친밀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부가 왜 친밀하죠? 이번에 24일 수공가대회를 마치고 우리 수공가대회를 가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동성끼리 그동안 막 이제 친한 분들끼리 모여서 방도 같이 쓰고 밥도 같이 먹고 막 서로 막 깊은 교제하시더라고요. 남편들이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자 그렇게 친밀하게 수공가대회를 보내시고는 공항에 딱 내렸어요. 김포공항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요. 이제 같이 막 호하호 대화를 나누셨는데 정작 밥을 딱 시키고는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냐? 가족들끼리 앉아서 밥을 드시는. 좀 놀라웠어요. 아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같이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부부끼리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마지막 밥은 편한 사람끼리.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그냥 그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하신 거죠. 우리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해 보시면 부부끼리 안 그런 분이 한두 가정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저를 위해서 같이 밥 잡숴 주신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 계셨고, 근데 그런 한두 분 빼고는 다 가족끼리 잡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족에게 친밀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친밀감은요, 단순히 같이 살아서가 아닙니다. 야다라고 하는 건요, 같이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그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막 뭔가 막 서로 막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막 그런 어떤 일들을 막 다툴 때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뭘 얻느냐면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지? 왜 저렇게 하는 걸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이 하면 입이 근지러워요. 아유, 얘 왜 그러지?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입이 근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얄미워도 남편과 아내가 직접 싸우지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가서 아내한테 가서 피 터지게 싸워도 싸우는 거예요. 왜요? 해결돼야 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아유 사랑해, 아유 예뻐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어? 도대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네. 이 야다라고 하는 친밀감은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생겨나는 진짜 친밀함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이 쌓여져 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잠언 18장 15절에는요.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져 갑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지식에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지식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지식,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번제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나를 알지 못하는 이 야다가 안 되는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 내가 어찌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지 않겠느냐.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성읍은요.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예요. 오늘 나훔 선지자가 받았던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이 요나에게도 똑같이 임하였어요. 자,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니느웨 성읍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셔서 그것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도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들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요나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말씀을 알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도 알고 계명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도 알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 이 니느웨 사람은 하나님 아는 지식 고작 그 말씀만 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겠다. 그러나 요나는 이 풍성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너무너무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화가 났어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12만 명도 더하고 가축도 너무나 많은 이 백성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 마음을 갖고 계신데 정작 요나는 이 수많은 민족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정작 자기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오히려 시험이 들었어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비록 그 야다, 그냥 정말 너무 미천한 말씀 한 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는 지식이 너무 일천한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구원이 되고 풍성한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요나에게는 절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역전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나에게 은혜가 되던 말씀이 누군가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내가 비참해지고 삶의 목적이 사라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이 절망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수건과대에서 제가 귀한 간증을 하나 듣게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목사님, 근데 이번에 또 수건과대를 통해서 또 그 얘기를 동일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시면서 말씀 사역에 온 힘을 다해서 말씀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한 권사님이 갑자기 예언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를 동시에 받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은 말씀만 전하는데 이 권사님은 치유하고 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네. 사람들이 수근대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야, 권사님이 목사님보다 더 낫구나. 아니 목사님은 능력을 못 행하는데 이 권사님은 능력을 행하는구나. 와, 그러니 권사님이 더 훌륭하다. 이 권사님이 능력이 많다.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복적인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영적인 걸 잘 분별을 못 하세요. 그냥 놔두면.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몰래 가서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안수받고 병 고쳐달라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폴사이 권사님이 그걸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 있는 교회는요. 모든 게 다 목사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죠. 100사람이 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보세요. 그게 질서가 됩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허락이 없이 하는 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질서 있게 되려면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그거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목사님과 동역하면 얼마나 훌륭한 사역이 일어났겠어요. 목사님 말씀 사역하시고 권사님이 기도해주고 함께 사역하면 얼마나 동역하면 아름다운 동역이 됐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이 문제가 돼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인격적인 분이에요. 조용히 불렀어요. 권사님,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이미 알려져서 이걸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권사님 그 받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나가셔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나가셔서 이제 은사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따라갔습니다. 그 권사님 따라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막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겠죠.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이 결론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년도 못 가서 나갔던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왔어요. 교회로. 오늘 말씀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제1의 은사는 뭐냐, 말씀을 분별하고요, 말씀을 전하는 은사예요. 그거는 아무에게나 주는 은사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건 다른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말씀 전하는 것이지만 지금 목사가 하는 프리칭은 그것과 좀 다른 영역이 있어요. 그건 은사입니다. 그 기름 부심, 목사로서 안수 받을 때 그 안수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목사에게 주신 말씀권, 그게 은사예요. 그건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알아야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다른 은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제가 경험한 은사는요, 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 가운데에서 은사가 나타났지 말씀 없는 은사를 사용하는 데는 반드시 문제가 생겼어요.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말씀 예배 자리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은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첫 번째 말씀을 전할 때 회개 역사가 안 일어나면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먼저 회개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회개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깨끗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말씀 사역 없이 은사 사용했다가 나중에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만 사용하면 추종자가 생기고 추종자가 생기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단이 아니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말씀이 없는 은사와 사역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을 해나가야 됩니다. 교회에는 5가지 영역이 있어요. 예배, 교육, 구제, 선교, 봉사가 있어요. 그 가운데 교회는요, 예배를 중심으로 나머지 4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하지 못해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여러분, 구제하지는 못해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우리 선교는 못해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봉사 못해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봉사를 했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예배 안 드리면 그 봉사는 사회봉사인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예배를 중심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나서의 메시지는요, 니느웨 성읍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니느웨 성읍의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요나서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열린 결론이라고 그랬죠. 요나서는요. 결론이 없어요. 그러면 요나가 잘했나요? 못했나요? 지금 말씀 보면 요나가 계속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막 거역하고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끼지 아니하겠냐. 그럼 뭐가 대답이 있어야 될까요?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나의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의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열린 결론이니까 도대체 요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요. 지금 이 요나서를 보면 놀랍게도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요나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요나가 째째하게 박농쿨 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렸더니 하나님이 너는 그것 갖고 그러냐. 나는 12만 명이나 되는 이 성읍 사람들 사랑하지 않느냐.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누굴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했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네 성읍을 구원하였더라. 끝.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으로 하시는? 이게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 뜻이 드러나죠. 이게 뭐죠? 야다. 이게 야다예요. 선지자의 부끄러운 모습, 숨기고 싶은 것들, 정말 이 치졸한 모든 선지자의 이 감정까지 다 드러나는데 선지자가 이 말씀을 굳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선지자의 약함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만약 모르면 이 말씀은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아유, 부끄러운 것을 어떻게. 우리는 죄와 허물은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으면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돼도 부끄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니느웨는 얼마 못 가서 이 구원의 지식, 그 정말 알량한 그 지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결국 그 지식마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움 선지자도 요나와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게 오늘 나움서 1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요나가 받은 말씀과 나움이 받은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분명히 요나 선지자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인애가 크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했죠. 오늘 나움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서 긍휼을 가르쳐 주셨지만 나움에게는 범람하는 물을 통해서 심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결국 이 니느웨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었지만 그 앞에 선배들의 전철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멸망받을 니느웨 성읍 안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니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반드시 아신다. 오늘 선지자의 예언대로 니느웨는 홍수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이 더 크고 놀라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지식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알아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지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지식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해 나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지식이 없어서 번아웃이 왔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적 번아웃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열심히 하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구제하다 보면, 선교하다 보면 우리가 번아웃이 오죠. 목회자들도 번아웃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걸로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지식이 우리에게 없어서 요나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 선지자가 그 부끄러운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탈진과 번아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지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욥기서의 내용이에요. 욥이 얼마나 자랑합니까? 내가 아는 한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 자랑해요. 그래서 새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렇고 하나님 저렇고 막 지식 얼마나 자랑해. 근데 욥이 지식이 너무 뛰어나서 그 욥의 새 친구가 더 이상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식이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 지식이 넘쳐요. 누구도 욥의 말을 당할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욥이 내가 한 해를 지을 때,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너 봤어? 말 못하는 거예요. 못 봤어요. 너는 내가 이 별들을 운행하는 걸 봤어? 뭘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나의 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다할래야 다할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위와 나의 생각도 아십니다. 제가 가끔 하나님 내 책에 은혜 주신 것을 받으면 막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든 나눠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겪었던 그 의미가 뭔지, 주여 저는 말 못하는 자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너무너무 깊이 있게 깨달아요. 오히려 그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갈물이 되고 오히려 그것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이걸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게 더 큰 거예요. 그게 더 소망이 있고 그게 더 내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3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걸 저도 모르게 간간히 성도님들에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이 연단하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역사하고 계세요. 변화시켜주고 계세요. 제가 말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고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나훔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찾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반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야다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야다. 자기를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는 것도 야다입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어떤 이는 아시는 분이 있고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지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말고 나의 경험까지도 이게 나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믿으려 하지 말고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이번 수건가대회에서 있었던 은혜 중에 하나를 짤막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거 말씀 나누고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수건가대회의 둘째 날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밥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답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하지 말고 차라리 인문학이나 어떤 세상이 원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는 공부를 하는 게 더 낫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께서
왜 신학을 공부하면 안 되냐? 신학이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신학이 필요하다. 오히려 신학이 필요하다. 제가 그분의 말씀이 뭔 뜻인지 너무 깊이 알아요. 근데 너무 그 한 단어에 깊이 함몰되다 보니까 신학을 공부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이 궁금해하고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낫다 하니까 이제 목사님 조금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조금 주제가 조금 이제 약간 달라지게 됐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눈 게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단어. 이 공감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동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똑같은 거거든요. 느끼는 거는. 그런데 성경에는 동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sympathy, 그러니까 그 sympathy라는 말이에요. sympathy, 동정. 그리고 공감이라는 말은 empathy예요. 비슷해요. 근데 약간 앞에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공감이란 말이 없어서 목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 중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성경에 없는 말인데 이게 과연 이걸 써도 되냐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막 논란이 일어났어요.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감이란 말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만약에 신학적으로 틀렸다 그러면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 그래서 이게 참 잘해야 되는데 잘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성경에 없으니까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벌써 답을 주시면 안 돼. 그게 왜 공감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답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이 돼야지 답이 되니까. 공감이란 말을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안 써야 돼요. 다들 이렇게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답을 주는 게 신학적인 작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성경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할 때 그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신 게 뭐죠? 예? 동전이죠. 그러면 동전 아닌 건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식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없는데 하면 안 되지. 그 죄 짓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성경에 없는데? 스마트폰 쓰면 다 지금 마귀 자식 되는데? 스마트폰 얼마나 악한 게 많아요. 사기당하고. 안 써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으니까 쓰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버스도 자동차도 타면 안 돼. 그 당시엔 버스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차고 다니면 안 되죠.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이게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에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그걸 하는 게 신학적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거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신학적 작업이라는 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거를 고민하는 게 신학적 작업이에요. 그러면 공감이란 말이 없으면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써야 되면 왜 써야 되죠? 공감이란 말의 뜻을 알고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동정이라는 말은요,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상대방, 아유 불쌍하다, 아유 안 됐다. 그런데 이 동정은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사람 동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동정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동정을 할 수가 없어요. 동정을 해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공감은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동정하는 것보다 공감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감이란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겠어요. 그게 신학적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얼마나 귀한 말씀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해라.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공감이란 말 하면서 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우리 목사님 답을 탁 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기도해라, 하지 마라. 정답인데, 왜냐하면 기도하는 거 당연히 기도해야지 되고, 하지 말아야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 하지 말아야 되죠. 그건 정답인데, 그거는 공감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동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어떤 아픔과 어떤 현실에 있는지 이해하고 함께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우라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답이 나와버렸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이와 같이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건가 돼야죠.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말씀 찬양합니다. 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니까? 어디로 가든지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피하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알아주실 줄 믿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는 주님,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을 바닥 끝에 갈지라도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하나님 하늘 끝에 갈지라도 바닥 끝에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며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 이번 24회 수공과대를 통하여 찾아온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주시며 그들의 목회 현장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 너희의 성읍을 하나님 구원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들을 하나님 모든 처소들과 성읍들과 도시와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지식을 가지는 하나님 참으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민교회가 하나님 일회의 부르심을 받아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셔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쁨도 주시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예배 구제 봉사 선교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장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24일 수공과대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시간도 하나님 좋은 일기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에 동참하는 수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목회 현장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장민교회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아시는 자들, 주님이 알아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능력,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할 능력을 갖춘 성도들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